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록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억울한 일을 당하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11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척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3절과 5절 중에 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는 왕이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에 대해서 당신은 정치를 못합니다. 혹은 당신은 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분개하며 그를 적대시할 것을 예레미야도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군대에 의하여서 시드기야 왕도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예언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하라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에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나의 주장을 갖고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혼란스러워했을 수도 있고 이 말을 해야 할까 말까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얼마나 큰 화가 자신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왕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이 크게 성행했던 그러한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행기만 타도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아무 때나 편하게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집을 옮긴다는 것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러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큰 어려움도 오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큰 화가 오고 그리고 고난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예레미야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이 이르셔서 너에게 곧 누군가 와서 친족 가운데 어떤 밭을 사라 하고 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동안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얼마 후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는 은을 주고 제값을 주고 이 밭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위기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애굽을 떠나오기는 했지만 떠나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의 후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에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 구름과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돈이나 음식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굉장히 그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굉장히 전문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이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아무 성과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돈을 위해서 살고 재물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과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뒤로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